우리에게는 방패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를 위한 방패기도.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최종 타겟이 뭡니까? 사단이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는 타겟은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목사죠. 설교자입니다. 이 설교를 타겟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적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그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전쟁 사령관이 이렇게 있으면 적군이 화살을 막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령관 주위에 방패를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뭐 화살 공격이든 창의 공격이든 칼날의 공격이든 뭐 투석기든 할 것 없이 그냥 두두두 막 치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겁니다. 오늘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인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설교자의 설교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설교자의 이 하늘이라고 그러시면 100km 임하죠. 송가지를 통과해서 하트에 머물러 있다가 하단전에 머물렀다가 하트를 통해서 이렇게 마인드를 통해서 정리돼 가지고 입술로 선포되지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영에 관통하고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뭡니까? 이 말씀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 때 어떤 젊은 우리 분하고 남자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설교를 계속해서 주일 설교, 밤 기도의 설교, 새벽 설교를 듣는데 본인이 뭐 크게 노력한 건 아닌데 계속 금토 주일날 그 술을 마시잖아요. 보통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렇게 마시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본인은 그게 큰 응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눈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믿음의 용기가 막 생깁니다. 삶의 의지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가슴과 복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임하고 내 마음으로 임하고 내 눈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바뀝니까? 우리는 껍데기 모습도 있지만 나의 영의 털도 있습니다. 영혼의 털도 있는데 이 영혼의 털도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눈빛도 바뀌죠. 얼굴도 바뀝니다. 모든 속사람이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딱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던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던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그때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내 마음의 쓴뿌리도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이 나를 감동할 때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영적인 권능이 막 생깁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다 뭘로 하는 겁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9절에 이 말씀 맡은 자를 놓고 기도해라. 방패 기도를 해라.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사령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입에서 설교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고 역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설교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막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패기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 그 어느 지체보다도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가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를 모든 성도들로부터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맡은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사모도 성도고 다 성도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다 성도입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맡은 직분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퍼져나가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면, 그리고 오프라인 인장에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이 가정을 변화시키잖아요. 직장을 변화시키잖아요. 사업장을 변화시키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 자녀들 놓고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걸 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격렬한 영적 전쟁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후에 로마도 와야 하겠다, 이 영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은 성령님도 알게 하셨고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분투해달라, 같이 싸워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설교자를 놓고 기도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이것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힘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모아서 영으로 막 분투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가 분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바울은 위험에 처할 게 뻔합니다. 예루살렘은 불만 딱 붙여버리면 폭발하는 화약고와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아주 엄격한 보수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본인이 그 악한 현장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함께 싸워달라, 나도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분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같이 로마 교회와 함께 분투했는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화도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적도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붙입니까? 로마 군인 470명을 호위대로 붙여가지고 가이사랴로 딱 인도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제수가 되어 가게 됩니다.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바울을 놓고 뭐합니까? 전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혼신을 다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암살조가 붙었으니까. 이게 로마의 군 지휘관이 보니까 큰일 날 듯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냐?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470명 호위부대를 딱 짜가지고, 여러분, 한 명을 호송하는데 470명의 점령군 군인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 가이사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웠죠. 하지만 에바브라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떤 기도 부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명확하게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설교자에게 말씀의 문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확신했던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사역이 뭡니까? 설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사람의 영적 틀이 바뀌잖아요. 혼의 틀이 바뀌잖아요. 이 말씀 제대로 받으면 가문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지역이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로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까? 말씀입니다. 이 설교자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의 성공 여부가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자신의 사역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뭐 선교사든 목사든 할 것 없이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 사역의 성공에 판가름은 언제 납니까?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확산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말씀이 확산되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말씀이 확산되는 거예요. 교회에 뭘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뭘 전하는 겁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는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 생각 집어넣지 않고 내 프레임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선교든 전도든 목회든 사역의 성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바울팀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선포하는 거죠.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인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뭘 부탁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뭐가 역사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바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덜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맡은 자가 설교자,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교자에게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설교자의 특권입니다. 왜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안겨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맡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안위가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목사의 설교, 영적 리더의 설교에 달려있단 말이죠. 전도사역, 선교사역, 제자사역의 성패가, 목회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설교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가
진짜다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적이든 혼적이든 납득이 되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설교자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납득시키게 되는데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헬라 철학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걸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학문만이 한 사람이에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자가 지금 명령받고 있는 겁니다. 4절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는 설교자는 영적 리더는 말장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뭡니까? 내려놓도록. 설교자는 자기 가진 모든 지식의 배경이나 인간적인 술수나 언변이나 이걸 내려놓도록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말씀을 주십니까? 설교하기 전에 성령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설교자가 강단에 서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어떤 분이 옛날 분인데 물론 한국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다. 그리고 설교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만 의지해서 설교하는 거다. 그게 맞습니다. 준비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설교자는 모든 것들이 삶 자체가 설교 준비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설교 준비예요. 잠자는 시간에도 뭡니까? 꿈속에서도 메시지 하니까 무의식 세계에서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준비하는 겁니다. 강단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그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할 말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게 누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설교자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온라인도 계시고 오프라인에도 지금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설교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메신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를 놓고 뭐 하느냐?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에 선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말하는 순간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1부 예배 시간에 또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딱 서면 뭐가 되느냐? 설교할 게 막 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중에 막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한 거가 전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모든 느끼는 거, 보는 거 이런 걸 감각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늘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간정, 아무리 목사가 위대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간정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상합니다. 똑같은 스토리 계속 들으면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좀 밋밋한 것 같고 그래도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의 양식이 되고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막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성장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가서 제가 세미나를 들어봅니다. 참석해서 배우게 되니까. 그래야 설교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또 청교도 책들이라든지 중요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제가 보고 열심히 배웁니다. 어떤 마음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저 목사님보다 저 잘할 거야. 그 선한 마음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설교가 자꾸 업그레이드되어져야 세월로 갈수록 메시지가 무르익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오고 영적인 파워가 더 강력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다 누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설교자가 성령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강단의 목사가 썼는데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나고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뭐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설교를, 제가 지금 교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하죠. 새벽 예배 설교하죠. 밤 예배 목요일 빼놓고 지금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음에도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걸 365일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대상을 앉혀놓고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좀 꽤 되셨는데 술 매일같이 잡숫고 술 취하셔가지고 3시간 동안 제가 들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무릎 꿇고 1시간. 그러면 1시간 지나면 바로 앉아 이러십니다. 그러면 다리 알겠습니다. 양반 다리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2시간 완전 정신통일해서 듣는데 날마다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참아냈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메시지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의 성장이 되도록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더 깊어지도록. 영의 세계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성막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겁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100% 아는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게 얼마나 폭이 넓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넓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말씀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늘 듣는 말씀인데 내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설교를 놓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면 설교자가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환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 서대반을 예를 들어 본다면 서대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죠. 서대반은 피고입니다.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원고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그 원수들 앞에서 자유롭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근데 말씀 전하는데 성령 충만한 설교자 서대반의 설교를 다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질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원수들이 볼 때 이거는 도저히 그 영적인 능력과 그 말씀의 해박한 지식 앞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누가 설교 제일 잘하는 겁니까? 복음의 원수들이 듣는데 이빨 갈도록 만드는 거, 그 설교 제일 잘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자기 죄가 막 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듣든 오프라인으로 듣든 이빨을 부득부득 갈게 만드는 설교, 제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설교입니다. 복음의 원수들이 제 설교 들었을 때 이빨 갈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 들면 설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서대반의 설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였죠. 죄수로 피고가 된 겁니다. 저 위에 재판장이 누가 앉아 있습니까? 총독 펠릭스가 앉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이 듣다가, 총독은 얼마나 냉정합니까? 정치인들, 군인들 굉장히 냉정해요.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입장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사. 목사는 그리스도의 목사죠. 그리스도의 목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들의 끊임없는 기도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기도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합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뒷받침이 돼가지고 계속 막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메신저에게는 끊임없는 기도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거, 설교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못 깨닫습니다. 머리 좋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 뒷받침이 없이는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깊은 메시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는 거고 깨닫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로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 뒷받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신비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밝혀졌지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셔서 예수 십자가 부활, 성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다 오픈됐죠? 그러나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닫습니다.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만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저는 무디를 참 좋아하는데 그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면 항상 벽에서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찰스 피니도 제가 좋아하는데 찰스 피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자 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의 배경을 주님 붙여주셔야 됩니다. 기도 특공대, 중보기도 특공대 저한테 3,000명만 붙여주십시오. 3,000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이거 완장찬 이런 거 말고 3,000명 기도 특공대, 중보기도 특공대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특공대입니다. 우리나라 707 부대 같은 그런 특공대입니다. UDT 같은 특공대예요. 그는 중보기도 특공대를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저를 몸보시는데도 저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항상 제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제게 붙였습니다. 주로 중보기도는 누가 합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자를 놓고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기도하다 보면 설교자의 모든 걸 다 합니다. 장단점 다 합니다. 그 가정사까지 다 오픈하는 게 중보기도 특공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중보기도라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해도 바쁜데 그 기도가 되겠어요? 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바울 같은 사역자, 베드로 같은 사역자, 스데반 같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입입니다. 입. 근데 이 말의 능력이잖아요. 말의 능력인데 설교가 나올 때까지 그 설교자의 인생, 그 가정, 그 읽었던 독서들, 읽었던 책들, 성경들,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게 다 아우러져서 말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확산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의 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회 방향이 달라집니다. 영적 노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성도들 영적 틀이 바뀌는 겁니다. 설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받으면 인생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까? 기도 특공대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뭡니까?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복음이 드러날 때 보면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명철로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성육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걸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명철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설교자입니다.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몇몇 제자에게만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안에 성경책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지금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유튜브에 많나요? 기독교 방송국 들으면 얼마나 많나요? 아무 목사도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뛰어난 설교자 설교 들으려면 저 기도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세미나 참석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유튜브만 키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나요? 천만에요. 지금 선임들도 성경을 다 봅니다. 불신자들이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일반 신학 대학원 나온 목사보다 성경을 더 깊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아는 겁니까? 복음 몰라요. 복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소경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딱 턴하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목사가 전하니까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주로 베풀어지는 사람들의 부류,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을 너무 잘 알을 것 같은 석박사 출신 이상 복음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지내봐서 깨닫는가. 성경 이야기하라면 잘합니다. 성경 가르쳐보라면 너무너무 잘하는데 복음 모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전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식한 사람들,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분들이 복음을 깨닫는단 말이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복음이 명망과 지식인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안 깨달아지잖아요. 다른 거는 다 알아도 복음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책 들고 주일날 앉아있고 안수집사 장로 딱 폼 잡고 있고 전도사 딱 폼 잡고 있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도리어 아이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뭐 뛰어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아니면 가문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어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재판장에 앉아서 깨닫지 못했던 복음을 불성한 강도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예수님께서 궁궐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궁궐 보고 야, 잘 지었네, 잘 지었어, 야, 대리석 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찾아가세요? 전혀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오두막집에 찾아가셔서 그 집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조그만 교회 초석이 되는 모짜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폭발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부자들, 궁궐, 귀족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그냥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빌라도가 뭐랍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 시간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안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쳐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종교적으로 경건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책 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은 제껴버리고 창녀, 정의로운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껴버리고 세리, 매국노 취급받던 로마의 앞잡이 세리, 이런 사람이 예수님 친구가 돼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친구가 돼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설교자에게 왜 기도 뒷받침이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저주합니다. 핍박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겠어요? 욕을 먹겠어요? 욕 먹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원색적으로 말하면요, 반드시 욕 먹습니다. 왜냐? 세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노선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육신적인 감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해됩니까?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는 설교자가 사람들의 죄를 담대히 책망하도록 명령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책임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이걸 설교를 통해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좋아하지, 나에게 아부해 주는 사람 좋아하지. 당신 죄인이에요. 그 따위로 살면 안 돼요. 설교 듣다면 저절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설교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당에 모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나의 메시지를 얼마나 신실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전가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이게 장사처럼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성도님들이 시험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싹싹 빼죠. 장어처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거 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저는 성도님들 뭐 온라인이든 오픈이든 눈치 보면서 설교 안 하기로 제가 강큰 목사 되기로 그냥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대신 겸손하게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서 설교를 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걸 명령하시니까. 제가 이분은 이게 걸리고 저분은 저게 걸리고 하게 되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저한테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진정한 성령 역사가 강력히 나타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자,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설교라는 건 뭡니까? 앉아서 듣거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거나 성도들의 죄를 오픈시키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죄를 막 책망하는 게 설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이 뭐죠? 견책하라 이 말입니다. 경계하며, 경계가 뭡니까? 책망하라는 겁니다. 권하라, 권고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탄이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쓸까요? 설교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겠죠. 무겁게, 그죠? 설교자의 그 심령을 억누르겠죠. 그리고 강단에서 자유롭게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뭔가 교회 분위기를 억누르겠죠. 이게 얼마나 사단의 술수입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설교자, 영적 리더를 넣고 집중적인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설교자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메신저의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영적 분위기를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삽니까? 설교 듣는 내가 사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사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듣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내 눈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내 혼의 털도 바뀌잖아요. 속 사람의 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